오늘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우리는 그래서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요한 서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아직 어떤 해석이 꼭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모두가 동일 인물인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원래 이 요한안이란 이름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많은 이들이 썼던 것과 같습니다. 예후다, 유다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배자로니 나뿐 아니라 네, 거기까지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장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이 직분 자체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때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고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던 그 역할을 장로라는 직분으로 불렀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고 책임지는 일들을 요한 사도들이 또 했었죠.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직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였죠. 신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잠깐 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네. 요한복음을 쓴 사람,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을 요한 사도가 스스로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21장 24절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24절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는 그의 증언이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을 기록한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이걸 기록한 제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가 말씀들을 기록한 이 제자가 그 사람, 즉 앞에 나오는 20절 주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즉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이 요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고 그래서 같은 인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누구냐라고 본다면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 1서 각 서신에는 모든 성경의 서신에는 썼던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신에 쓰는 목적은 대부분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 마치 의사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처방전을 써주듯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서신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역시 어떠한 문제를 놓고 쓰여진 편지다. 이걸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떠나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교회가 분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에게 속하였다 혹은 속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 것인가?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성경 전체 혹은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그 부분에 그 진리에 서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분란을 일으키고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 1서 4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아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를 흔들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익숙하지요? 바울 서신에서도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여기서 특별히 영지주의, 잘 알고 계시는 기독교 대표적인 초기 이단의 모습이죠. 그리고 영지주의 중에서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라는 말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에 헬레니즘 사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헬라의 철학과 사상,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부분이에요. 말씀도 계속 봐야 되는데 두 개를 오늘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이야기할 때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꼭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는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이론론적이죠. 그리고 헬레니즘, 헬라 사상은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혜유사님. 한 분, 하나. 수요 사경회 때 기도 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에하드라는 그 개념과 야히드라는 개념이 제가 다르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에하드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에하드와 야히드가 다르다. 독생자 예수, 그래서 딱 하나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야히드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에하드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에하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느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인 이유가 우리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네, 그거 그냥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하날림에서 이을 탈락, 네, 아레아가 없어지고, 네, 그냥 하날림에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늘님, 하늘님, 하느님, 하날림,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다라는 뜻의 이 에하드라는 이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이론론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아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다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하나. 이론론적 사고예요. 올바로 다 있어야 하나다라는 개념이에요. 다 있어야 될 게 다 있어야 하나다. 이건 사실은 아시아적 사고입니다. 아시아적 사고죠. 지난 지금 그 제사 얘기를 드리면서 4대 봉사 말씀드리면서 이기론 설명해 드렸었죠. 그 중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아시아는 이론론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확 없어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는 내가 태어난 곳, 그곳에서 이 땅과 우주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과 내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내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내자로 우리 잘 아는 말? 우리 농산물을 먹읍시다. 신토부리. 예. 신토부리는 사실 농산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농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토부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과 내가 하나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땅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물론적이죠. 중국이 공산당이라서 유물론이 아니라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아 선교가 그래서 더 힘듭니다. 아시아 선교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기독교의 개념을 가르치고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론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는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좀 달라요.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원론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영은 좋은 거예요. 육은 나쁜 거예요. 육은 죄예요. 영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헬라 철학, 플라톤, 수아파 다 이런 그런 쪽이죠. 그래서 저 먼 이데아가 있고 여기는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해. 이게 헬라 철학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 구약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원론적인 세상에 선교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돼.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서신서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천국은 좋은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헬라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을 갖고 태어나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영지주의자, 도케티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연설.
그러면서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상에 찔리고 못에 박혀도 사실은 아프시지 않았어. 왜? 주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죽으셨다? 죽은 것도 아니야. 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죠. 내가 무엇으로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했다. 영과 육이 합쳐진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하죠.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기독교가 정립한 교리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런 이단들이 왜 왔어요? 이 헬라니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사고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 자꾸 분리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문명, 우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상은 유럽, 서부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헬레니즘적 사고가 굉장히 커요. 히브리적 사고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비유를 합니다. 물이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죠. 다시 추우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됩니다. 물은 하나인데 수증기가 되고 얼음도 돼. 이걸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령이 됐습니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헬레니즘적 사고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모습을 바꾸면서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 우리 이언론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셋인데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또 한 가지.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초기에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삼위일체 개념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으로 설명합니다. 태양이 뜨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네. 열기도 있고 광선도 있어. 빛도 있어. 태양인데 열도 있고 광선도 있고 빛도 있고 하나인데 하는 일들이 다르네? 아, 그럼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전통도 2000년 됐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을 하냐면 셋인데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구약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이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혼만 가가지고 영혼만 사는 곳이 아니라고 계속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죽었으면 끝이지. 화장하고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몸이 이 이론론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라고 보세요. 1년쯤 더
우리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1년 넘어서. 제가 1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아드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교회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교회 개념이거든요. 한 몸을 이룬다, 한 지체를 이룬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이지, 우리는 다 지체인데 하나야 라고 말하죠. 그럼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 개념이거든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해야 된다고 하시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가 된다라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절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분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주제예요. 에아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아드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이 이원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이 아시아 계통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냥 혼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혼비백산한다 그러잖아요.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져 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 혼비백산하다 그러는데 혼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원래 아시아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제 이원론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혼이 날아가서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가겠지. 그러면서 들어온 게 뭡니까? 불교의 저승 개념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저승에 가 있어. 근데 유교에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원래 불교를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역시 불교의 개념이죠. 불교 말입니다. 지옥도. 그리고 애논이 신과 함께 영화 봤어? 신과 함께. 하정우 나오고. 봤지? 거기 가면은 막 심판받잖아. 막 심판받지. 그게 불교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죠. 불교에서는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교에서 가져다가 3년 상을 지내는 겁니다. 49제, 천도제, 이거 다 불교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자도 안 쓰고 49 제잖아요. 제자가 아니고. 우리 삼오제도 같은 겁니다. 원래 삼우제예요. 불교에서 삼우, 초우, 중우, 제우. 그래가지고 지내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3일상 치르고 5일째 몇 자리 보러 간다 그래서 삼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다 불교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완전히 합쳐진 장례를 지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결국 불교와 유교가 막 합쳐지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론적인 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는 이 개념,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 공동체다라는 이 개념,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 왜? 왜 그래요? 이 영지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과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영혼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바로 이 요한이 싸우고 있는 이 영주주의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도 저도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단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스크린을 좀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여기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이걸 자꾸 분리하는 것들과 싸우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을 몇 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이게 신천지 본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신천지를 다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신천지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본부. 네, 경기도. 과천이죠, 과천. 여러분, 과천이 한국 이단들의 성지입니다. 큰 이단들이 다 과천에 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만희의 스승이에요, 유재열. 이만희가 유재열에게 가서,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모든 이단의 교리를. 원래 장막성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신천지 장막성전이에요. 그랬는데, 69년도에, 재림,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고소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장막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만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교리라든가 이런 거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만희도 틀리죠. 이만희도 뭐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 장막성전 과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근데 과천에 왜 이단들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천에 가면 큰 산이 있죠. 이 산의 이름이 뭡니까? 청계산이죠. 청계산. 네, 과천의 청계산. 네, 서울과 이게 과천의 경기도에 있는 청계산이에요. 이 청계산이 성산이에요. 거룩한 산입니다.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청계산이 성산인 이유. 이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과천에 큰 이단들이 다 모여있죠. 우리나라 이단 중에 제일 큰 규모가 어느 이단이냐? 하나님의 교회. 네. 옛날 이름은 안상홍 승인회. 안상홍이 대림 예수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아내였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서면서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신천지보다 2배 크기입니다. 안상원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쓰고 과천에 가느냐? 청계산이 이게 이 제가 개자를 네. 이 청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맑은 시내, 맑은 시내가 흐르는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퀴즈했었던 지옥 10계명을 받은 산 이름이 무슨 산? 신해산. 근데 이 신해산이 영어로 시나이란 말이에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 시내산.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 원래 시나이라고 안 하고 시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시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을까? 아, 청계산. 그래서 청계산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은혁이 신해산하고 신해산의 다른 이름. 청계산의 이름은 한국 거고 신해산과 다른 이름. 호렙산. 네. 호렙산. 호렙.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황폐하고 마르다. 거기가 말랐다. 거기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호렙, 하라브라는 뜻은 뭐냐면 황폐한,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에 있는 산의 이름이 시나이예요. 그러면 시내가 도대체 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청계산하고 이 시나이하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안 같은데 왜 여기를 굳이 과천에 이단들이 다 바글바글 모이나? 한글 성경에 시내라고 돼 있으니까. 맑은 시내산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전혀 정반대. 호렙이라는 말과 완전 다른 말인데 이게 모이는 거예요. 한글의 문자주의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입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학 예배입니다. 개학 예배. 네, 우리 학생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2만 명이 모였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들이. 네, 거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과천에 내리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내리면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단들로 가는 거,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다 바글바글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과천에 모입니다. 이게 개학 예배만 2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네. 안상홍이 원래 예수였기 때문에 안상홍의 생일이 성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 예수인데 또 죽었어. 어떡하지? 그 아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네. 그래서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의 교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은 신천지 얘기만 할게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신천지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언제 우리가 먹느냐? 그것은 재림 때, 즉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성찬식이 왜 중요한가?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이 마지막 날에 맞춰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성찬식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어요. 신천지는. 왜 없을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주님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왜? 이 땅을 망해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14만 4천 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또 한 가지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이단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정통 교단들과 토론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계속 보완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는 지금 정통이라는 곳들의 교리와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오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보완을 했어요. 지금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막 잡아떼고 그래서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다 똑같아요. 신천지 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개념도 역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말하는 이유는 천국에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소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와 성경이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신천지가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못해요. 신천지. 왜? 그러면 이 땅이 중요해져 버리니까. 신천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갈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재산도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너희는 오직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형제 너희 이웃들에게 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삶이 안 중요해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하늘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24절 이하부터 우리 한번 쭉 볼게요. 24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27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아무도 너희를 아멘.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라는 개념이에요. 말씀 안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그게 뭐예요? 주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죽어서 어디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소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중요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버리고 다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려도 돼요.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관련된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금요일에 또 하게 될 겁니다. 대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선생님 좀 내려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네, 읽어볼까요? 아멘.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고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교제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뜻이 동참하다, 참여하다, 하나가 되다, 파트너 이런 뜻으로 디도를 코이노논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뜻, 우리가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것이고 이것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 얘기를 가르치지 않지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우리 사님 쭉 내려오시면 창세기 말씀이 있어요. 네. 창세기 3장 7절. 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화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려고 치마로 삼았다. 몸을 가렸다. 왜 그랬을까?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그들이 몸을 가린 이유, 숨은 이유, 두려움 때문에. 죄는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멘. 그리고 22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할 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 아멘. 자, 여러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성막이죠.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어느 쪽으로 난 문이죠? 동문이죠, 동문.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의 휘장, 이거는 무슨 방향이에요? 동쪽 방향이죠. 우리 아까 봤던 에덴 동산 어느 쪽에? 동쪽에 불칼과 그룹들, 즉 천사들을 두어 막았다.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 이게 휘장 얘기입니다. 성막의 개념은 그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법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신다. 좌정하신다. 앉으시는 거 어디에 앉아요? 법궤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여기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와 둘이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다. 이게 성막의 개념입니다.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7절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성소 의장이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우리가 주님이 원죄에 대한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저 천사와 두루두루 불칼에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단들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 성경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죠? 내 살과 피를 이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에하드의 개념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아멘. 자, 여러분, 두루도는 에덴 동산에 천사와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막은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도 먹었고 이제 무슨 열매까지 먹을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의 열매를 그들이 먹을까 하여 막았다. 근데 이 막은 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왜? 다른 길은 다 막혀 있으니까. 다른 길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하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이단들의 교리는 우리와 똑같아요. 기독교 정통교리와 똑같아요. 단지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지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성찬식을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찬식을 이렇게 박대하면 안 돼요. 성찬식이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단과 이 진리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늘 그걸 기억하고 이 땅을 썩어져 버릴 육신, 아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더러운 땅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매일매일 소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가사의 의미를 잘 새기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고 소명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또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소명자로 동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의미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두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명자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그 의미,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들이 횡행하며 진리를 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소명을 저버리게 하는 혼탁한 말세의 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따라 11조로